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서로를 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쇠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나 거기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지적해 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세력들로부터 스스로 철저히 분리하고 또 그들을 철저히 진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우상 숭배의 특징은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모든 우상 숭배, 주변의 환경을 정리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을,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땅 거민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앞부분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세력들로부터 철저히 분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토착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다 진멸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 살던 토착민들은 대개 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전해 오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saram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하고 서로를 약속하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서로 그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우상을 다 파괴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진멸될 것을 또 진멸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진멸해버리라 할까? 아마 너무 잔인한 것 같다고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우리 생각에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뒤에 오는 심판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진멸하는 심판을 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오랫동안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아모리 족속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어졌던 유예 기간이 우리에게도 해당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너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바로 살라고.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죽게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죽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크로스비가 자기는 앞을 못 보는 육신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이렇게 맹인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눈을 밝게 뜨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죽게로 가지 않느냐? 왜 한 걸음씩 한 걸음만 다가가면 되는데 기회를 계속 주는데 그 한 걸음을 못 간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기차 지나 차 지나간 간지에 손들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라.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보다 의로워서 아닙니다. 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뛰어나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열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내를 베푸시되.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다. 그리고 내가 언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민이 되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무엇로 갚아갈 거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거 이상 우리가 뭘 바랄 거예요? 이 세상은 저절로 떠날 건데 앞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하며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구별되게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또 약하다가 또 쓰러져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해져도 또 결국은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내가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12절부터 오늘 읽은 16절 사이의 말씀인데 계명 준수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행하고 살면은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시다. 계명에 준수하면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 오늘 그 축복이 나타나요. 먼저 보니까 12절에 인내를 베푸시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13절에 번성케 해주시고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시고 또 15절에 보면은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사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준수하며 살 때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음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은 말씀 준수 따르면서 말씀을 행하고 따르면은 다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구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능력과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성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고 하는 뜻이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아직까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다 좀 이렇게 절제하고, 주님, 내가 또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 늘 이런 마음 가지고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크로스비가 이런 시로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only a step, 한 걸음만 가라. 한 걸음만 주께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너 거절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로 한 걸음씩 갈 수 있어야 돼요. 노미 마르크라고 하는 찬송가 작시자는 많은 역경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시는 독일 문학에서 아주 걸작으로 인정을 받았던 찬송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독일 시문학에서 이 찬송시가 최고로 탑으로 뽑혔던 그런 찬송시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한 번은 이분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대요. 길을 가다가. 옛날이니까. 18세기, 17세기 이때니까. 그 상태에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찬송 가사를 쓰게 된 동기가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빼앗겨도, 강도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주시는 그 율법대로, 내가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가.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돼. 우상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어쩌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막 나타나고 보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우글우글하면 거기에 빠질까봐 미리 예방책으로 전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 진멸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정리정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자꾸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삶을 영적으로 다 걸거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